오늘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말씀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유튜브를 잠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확실하게 내가 100% 듣지는 못했고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자가 책을 냈는데 이재명이가 재림예수다 하는 책들을 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참으로 그것을 응모하는 목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보았길래, 성경을 어떻게 풀고 있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은 힘들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기쁨 소식이 없어서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곳곳에서 내가 죄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갈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억누르고 이러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죄된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았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고. 그런데 그때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야.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재림 예수는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는데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어머니 못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분명히 재림 예수는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제가 역사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많은 목사들도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유익한 말씀만 쪽쪽쪽쪽 몇 군데 뽑아갖고 사용을 하니까 2단이고 3단이고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다고. 손이 분명히 손인데 손등과 손바닥은 다릅니다. 분명히 양면성이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그 양면성을 잘 성경이 신구약을 잘 연결시켜서 보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 한 부분만.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는 이렇구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얼싸안고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구나. 한 부분만 보고 이러고 있어요. 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14절 뒤에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행한 죄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면은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첫째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찔르니까, 잘못한 거 찔르니까 죽여요.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다니고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친구. 자기가 기쁘면 돼요. 요즘 교회에 이런 자들 많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평안함 얻고 자기가 기쁨 얻으면 그게 다 한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 기도를 오래오래 해도 엉망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가정도 엉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첫째로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뒷전이고,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유대인들이 제가 이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고순관은 남들보다 아멘 소리를 우렁쳐요.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네 생각해. 다음에 와서 뭐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멘 하는 그 순간만 자기 마음의 기쁨만 얻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기쁨만 얻은 거예요. 말씀을 로고스. 자, 말씀이 뭐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진리. 말씀.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 영접했다고요? 근데 왜 말씀을 마음에 안 받아들여요? 그럼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 전혀. 그러면 뭐예요? 다 흉내만 내고 있어요 이런 소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늘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쭉 하면서 그 말씀이 전지창조를 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안 것이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근데 왜 영접하지 않고 아멘만 하고 지나가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어땠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 저 사도 바울이, 아, 저 우리 목사님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예요. 받는 자세가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근데 안타까운데 요즘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하기, 세상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이 곧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듣고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새기라. 하나님이 진실로 일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 살았다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죠. 길이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나의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니까 말씀 대신 예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역사하잖아. 역사. 우리는 안타까운 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의 뚜껑까지 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또 성경 읽을 때 마음의 뚜껑까지는 잘 받아. 근데 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느냐? 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냐 하니까 뚜껑까지 받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없어. 내가 더 힘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핑계만 대다 봐. 저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 핑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해요? 그러면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저 핑계 코로나 핑계 뭐 핑계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힘을 잃어버려서 힘을. 왜?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확신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의 역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재명이는 재림됐다는 이런 책 글귀가 나왔다 깜짝 놀랐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은 사람이라면은 그 말에 넘어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제일 많대요. 제일 많대.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이단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진장 많고.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가 더 많이. 왜 그럴까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확신하지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에게 달콤한 소리, 달콤한 유혹에만 넘어가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달콤한 소리, 교회가 무슨 이익이라도 있을까, 나에게 뭐라도 해줄까, 뭐 어떻게 할까, 무슨 이게 달콤한 것 같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만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 예수가 있다고 난리칠 때입니다. 지금 666 마귀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얼마 있다가 삐삐라는 것이 나와서 전화하면 삐삐에 누가 전화 나한테 했었네 해갖고 그 삐삐 번호를 통해서 공중전화나 가정집 뭐 큰 회사 전화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핸드폰 이만한 게 크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뭐 몇백 년 걸린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갑자기 발전했습니다. 그전에 카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가 분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카드를 지금 이 핸드폰 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 많죠. 결제할 때 핸드폰 갖고 딱 결제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분실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다 칩박밀들밖에 없겠지. 이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몸 칩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476원인가 됐어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 이 환율 1500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 기름이 엄청 나는 나라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자기 나라 돈을 한지게 지고 가야 겨우 한두 끼 먹을 식량을 하듯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환율이 최고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나라 돈이 제일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없는 환율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지금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단돈 몇십만 원 겨우 주는 걸로 막 하려고 홀리고 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물려갑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물려가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야 돼.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에베소의 말씀 보면은 전신갑주가 있죠.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다 방패용이에요. 방패용.
적군이 나에게 칼을 찔러서 이렇게 방패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방패만 해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비기기까지 겨우 보겠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격력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좋게끔 이렇게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 공격력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더 나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앞서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가고 계신다는 얘기도 돼요. 그 말씀이 역사이죠. 말씀 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이 과정을 난 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만을 기뻐하는 이런 교회에서만 하게 돼요. 이런 교회에서. 나는 단 한마디라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아요. 제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처음엔 힘들어요. 그만큼. 근데 둘 더하기 둘은 얼마예요? 넷이죠. 넷 더하기 넷은 8.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받아들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역사하는 힘이 넘쳐나 그 말씀이 내 속에 꽉꽉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삶과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사정대로 생활했을 때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의 삶과 내 뜻대로 살던 삶은 아마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사형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림에 나가 내가 마음 중심에 있는 그림이 있고 또 다른 그림에는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흘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환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형상 보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고 저 반대쪽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예수님을 내 조그만한 마음속에 어떻게 모시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라 목사님들 얘기하는 그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게 뭐예요? 말씀 내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역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아유, 나 나이 먹어서, 아유, 나 바빠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모았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뒤돌아봐도,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세상에 즐거웠고 친구들과 지나온 삶 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지금 많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과거 그냥 뭐 영화 필름도 같이 얘기해요. 근데 당장 어저께 들은 말씀을 딱 아멘해가지고 그게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몰라. 아니 몇십 년 된 지나온 과거도 주주주주주주주 하는 사람이 당장 어저께 아멘 하고 받은 말씀을 몰라. 뭐예요? 안 받은 거지, 안 받은 거. 받았으면 화면처럼 지나가게 했어요. 받았으면 확연히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왜 나이 먹었다 그래도 난 나이 먹어서 안 돼. 왜 나이 먹었는데 안 되는지 왜 어렸을 때부터 자녀 기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인데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어. 그 뭐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제일 많은 사람들 상대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거. 제가 미국의 한 부인의 삶을 유튜브 상으로 보았어요. 짧게. 그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사랑하는 딸들이 주위에 옆에 있어요. 치매 걸리면 어때요? 다 기억을 잃죠. 자녀들까지도 사랑하는 딸까지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잊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큼은 붙잡았어요. 우리가 다 잃어버리도록 그분같이 예수님만은 하나님 말씀만은 붙잡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합니다. 어느 목사에게만은 병 고치는 은사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서 성령 충만함한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맞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속에서 역사,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면 그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한다면 그 말씀 내 속에 살아있다면 그 힘 들린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해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속에 새겨놔. 저 다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때의 그 처지에 맞게끔 맞는 말씀이 딱 드러나요. 거시현대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성령께서도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주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든 지금 많은 말씀이 역사할지라도 내가 다 잊어먹은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시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 믿음 속에서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는 이 능력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가는 길에 장애물도 치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에 내가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순간순간 때에 맞게끔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여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 영접했다면 말씀 대신 예수를 영접했다면 말씀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하루에 한 말씀 일주일에 한 말씀이라도 가슴속에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